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5장부터 시작된 언약궤 내러티브는 이제 7장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약궤 내러티브가 시작할 때는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7장에서 마무리될 때에는 희극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회복되었고 적 블레셋도 무찌르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에는 평화다운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메세베스로부터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옮겨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 앞에 쏟아붓고는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재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심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뒤쫓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도시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성읍에 딸린 작은 지역들도 이스라엘이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 길가, 미스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라마에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평화로움을 느끼십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으니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고 산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참 신으로 믿게 되었을 때 침입해 들어온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격퇴하고 난 뒤의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역에 산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국내적으로는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평화로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누리도록 하셨던 바로 그 성경적인 평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샬롬이 실현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민족의 범위에서 한 개인의 범위로 축소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실존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 그리고 오뚜기 경험이 우리를 평화로 이끈다는 메시지를 길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회개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신앙적인 일들이 가능했는지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언약궤 내러티브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와 함께 참전했지만 큰 패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문과 의심은 우리들이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과 의심은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위치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더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에 몰입함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진실을 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부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교묘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은 감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신상들이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섬겨왔던 것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회개를 외쳤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나갔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사는 세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거룩한 실제인 하나님, 초월성과 자율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고유성을 존중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결심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짧은 목회 여정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한 젊은 자매 선생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사 경건의 시간에 대표 기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00명에 달하는 교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 2년에 한 번 정도 차례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교인으로서 그리 성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무의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허나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회의와 의문을 가진 진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밤새 글을 쓰시는 분이라 새벽에 잠이 드시기에 오전에 진행되는 교사 경건회에 오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경건의 시간에 맞추어 오셨고 침묵 기도 후에 그분의 대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한 줄 기도한 후에 한참 동안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고 저도 뜨거워지는 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는 말은 마치 탕자의 기도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드러내 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대하는지 드러난 문장이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때부터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결단을 수반합니다.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기를 통해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제악상과 우상숭배, 그리고 그것이 발현된 엘리의 아들들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신뢰와 순종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평화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회개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오뚜기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미스바에 모인 것이 신앙적 갱신 운동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기 위한 소집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싹을 잘라버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지난 두 번의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을 무찌른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감에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전투 결과를 그들은 참고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격했습니다. 블레셋이 진격해 오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두 차례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청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저자는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번 승리는 우레 때문이었습니다. 우레 때문이라고 밝힌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원인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이며 블레셋이 다곤 신 아래 정도로 취급했던 하나님이 진정한 신으로 자리매김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때와 이번의 승리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1차 전투의 내용을 기술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두 가지 사실을 비교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1차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는고에서 사용된 패하게로 번역된 단어와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적은 곳에서 표현된 패한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한다라는 뜻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패한 쪽이 어디인지 바꾸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전투에서 패한 쪽은 이스라엘이었지만 3차 전투에서 패한 쪽은 블레셋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투의 장소가 같은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은 바로 에벤에셀 곁입니다. 그리고 3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곳도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즉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결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의 신비로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지난번에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다시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감내해내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때 우리들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부지기수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인간이 진지하게 회개함으로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넘어지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왜 넘어졌는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새로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깊고 맑은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기수로 넘어지면서도 같은 죄와 미성숙 때문에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